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들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이 사람이 맞나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재밌고 신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월급 딱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쓸 수 있냐? 못 써요.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아깝고 해서 못 써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생겨가지고 응애하고 울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쓱쓱 자라나다 보면 이제는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삶이 그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뭐를 할까 그거 정하지 못하고 있던 때와 내가 이거 해야 되겠어 그렇게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때 또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수많은 전환점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전환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가 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이유는 그게 효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요절상 받아오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개근상 받아오시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정말 그러니까 그래 칭찬 듣는 재미가 이거지. 그리고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어요. 부모님의 예수님이었고. 그런데 중학교 시절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수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또 먼저 이제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선배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밤이 새도록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됐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고 내 주님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큰 인생의 방향을 바로 그때 이제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의 위기와 유혹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때의 그 전환점이 그 다시금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중심축처럼 그렇게 작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변곡점, 전환점은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이 위기가 있고 유혹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는 믿음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권능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40일의 시간을 지나왔던 40일 동안의 그런 여정을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부활했어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카콜라의 성장을 확 일으켰던 사람, 그 지도자가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내 혈관 속에는 피 대신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이거 뭐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땠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은총, 축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를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땠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오늘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렇다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만 딱 놓고 보면, 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전하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실패였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괴감도 들어요. 이러려고 제자로 불렀고, 이러려고 말씀을 가르쳤고, 이러려고 내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얘기했을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패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를 딱 놓고 보면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일시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이를 치유하는 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완전히 2장부터 3장, 4장으로 갈수록 그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 있었을까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런 권능의 그리스도인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에서 권능의 그리스도인,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너마이트가 어원을 같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다 끝나는 것처럼 폭발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우리 이거 잘 알아요. 무엇인지.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둘의 연관성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건 딱 그겁니다. 너희들 내게서 들은 바 그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지금 연약하지? 그러나 너희들은 권능의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권능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돼야 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는 영화로운 자리요,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픔의 자리예요. 제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첫사랑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도 그곳에서 있었어요. 또 그곳에서 주의 말씀 산상수훈이든지 수많은 천국의 복음들이 거기서 선포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추억이 많은 장소가 갈릴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셨고 제자들도 죽임당할까 두려워 문을 걸고 잠고 있는 이런 예루살렘, 거기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서 그곳에서 약속한 것을 주실까? 오늘 우린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의 자리에서 약속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겨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 굳이 왜 고난의 자리에서 주십니까?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힘겨움 속에서 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피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든가요? 아니요.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면 막 따뜻하게 맞아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하고 참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자마자 갑자기 그냥 하라고 막 그러지 않고 처음에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제 돌보는 일을 내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세가족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섬김과 돌봄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돌봐야 될 때 난 이런 거 싫어. 그리고 다시 어느 교회의 세가족이 된다든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한다든지 이러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네가 돌봄을 받았고 누림을 받았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계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섬김과 희생,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것처럼 그 섬김의 모습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 네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내가 했는데 다른 이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했느냐.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자신을 부인한 고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겨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자리가 힘겨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신비를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좋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 아니죠. 그 힘겨움의 자리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사역했으면 됐지. 아이고 내가 주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는 여기서 멈출랍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그 진실 여부는 주님과 본인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조건 하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수단으로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게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명예가 주인 된다는 것, 그런 걸 우리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내 인생의 왕좌에 앉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을 체험해야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그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픈 이런 꿈,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거고, 그걸 이루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로만 해서 될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다 가시는 분들,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에요. 경험해보면 알아. 경험해보면 알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백수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정하셨어요. 백수연, 100세가 되셔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하는데, 거기에 그 권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자녀가 또 그 손주가 있고, 손주에 또 그 손주가 있고, 정말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됐는데, 신방을 이렇게 툭 가면 그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앉아있는 그 요 밑에서 뭘 항상 꺼내세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 적었던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다 알고, 또 제가 제 이름부터 해서 저희 자녀들이 이것까지 다 적어놓은 걸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보면서 권사님 이걸 왜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 목사님 위해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이름 쭉 적어놓고 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100세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난 이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드리는 그 경험이 제게는 아주 감동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 그거예요. 목사님,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사람은 경험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에 가서 내가 수영을 하고 내가 물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야 물과 가까워지고 수영을 배우는 건데, 물가 근처도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100세가 다 됐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제 마음에 늘 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기를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한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내가 승천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육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믿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그분이 내 인생에 들려지지 않아도, 내 인생에 보여지지 않아도, 그분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도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 알지 못해서가 아니듯이, 여러분의 이 고난의 현장들 가운데 여러분 그 자리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워치를 하나 이렇게 딱 이제 하나 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뭐 남들 다 있는 건데 뒤늦게 이제 하나 이렇게 딱 사서 이렇게 딱 이제 차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누가 보면 목사님들 만나면 괜히 막 이렇게도 한번 하고 막 이제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왜 샀냐? 한 번은 제가 운동을 잘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었는지 이제 우리 운동이나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있는 곳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분은 강남에 있고, 또 두 분은 강남에 있고, 한 분은 안성에 있고, 저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뭐 모여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삼성 헬스.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 경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걷기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의기투합을 딱 했습니다. 그 4명이 그래, 우리 이번 달에 내기를 합시다. 지는 사람이 밥 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정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사실 그 운동보다 장비빨 아닙니까? 네, 운동화도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은 그 스마트워치를 하나씩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들 이제 서로들 얘기를 해가지고는 스마트워치를 하나씩 다 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움직일 시간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기지개를 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띠딕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얼마를 걸었는지 다 여기 보고, 뭐 수면 체크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래, 운동해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이걸 하나를 딱 이제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몇 번 중랑천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서 막 몇 킬로 됐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운동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달려가면서 이제 운동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 꼭 뭐 하려고 그러면 꼭 비가 오든지 뭐 그래요. 올해 유례 없는 긴 장마였잖아요. 계속 장마가 내려오고 태풍 불고, 그러다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 시계는 자기 사명에 충실해요. 운동할 시간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저는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벙 뜨게 되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었는데 마음이 그것이 흔들어질 때가 누구나 있어요.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것도 그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셨던 천국의 말씀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못 잡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승천한 것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여기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아니 승천한 것까지 봤는데 그럼 내가 뭘 더 이상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약속한 거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지. 그렇게 할 법한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 그 정도 거리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길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00규빗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규빗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호수아 3장 4절을 근거로 하는데 이 2000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이 50cm라고 한다고 하면 1km 남짓 거리가 안식일에 오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에서 오면 2km, 왕복해야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때의 사람들이 승천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온 게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소수의 인원들만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그것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몇 명이나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했는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모르긴 몰라도요, 일시에 보여준 것이 500명 이상이에요. 제자들, 사도들, 모든 사람들 만삭되지 못한 자에까지 보여주셨다 놓고 보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였지만 불과 1km를 오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가는 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탈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1km를 넘어오는 가운데 왜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예루살렘이 두렵거든요. 예루살렘이 힘겹거든요. 약속해 주신 것은 먼 미래 같고 오늘 당장의 내 삶에 있는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다고 하면 120명이 모인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에 척박하고 힘겨워서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고 채찍하고 피가 튀기고 예수님이 넘어지고 저기에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겠다. 잡히면 나도 똑같은 모습이 될 거야. 이런 모습이 이런 상상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달랐나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마음을 붙잡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왜요? 나는 연약하니까 기도하다 포기하고 싶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야, 저기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네. 그걸 보면서 나도 더 힘을 내야지, 이러는 것과 똑같이 오늘 예루살렘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아직 오지 않은 약속, 그 성령의 이 충만한 임재,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잡았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저들은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뭐냐? 내가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떨리게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두려움이 내 안의 평안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 주여, 내가 기도함으로 내 삶의 주의 평안을 임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묶여지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척박함들, 이런 걸 놓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두려움 대신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너무도 지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도 지금 계속해서 영상 새벽에서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더 지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마음속에 깊이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5시에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지금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지요. 21일까지 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게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상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그리고 내가 1층부터 5층까지 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군부를 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들이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불안할수록 여러분 새벽 제단에 못 오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지나가시다가도 여러분들이 들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세요. 주님 우리 인생의 이 불안감을 떨쳐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움직였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겨우셨을까.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라고 말했는데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조금씩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하나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는 것. 예루살렘 두려움의 땅에 머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을 내가 받으려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의지로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노인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공터에 꼬마 하나가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노인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엄마한테 혼났냐? 왜 그리 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손수건으로 꺼내서 그 아이의 눈물, 콧물 다 닦아줬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곁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제서야 말문을 엽니다. 친구들이 아빠를 놀려요. 아빠는 다른 아저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거든요. 우리 아빠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그러고 울겠어요. 그랬더니 노인은요, 그 어르신은 대답 대신 아이 옆에 같이 쪼그리고 앉았어요. 야, 할아버지랑 재미난 놀이 하나 할까? 그리고는 노인이요, 주위에 있는 모래들을 모아서 작은 더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뭇가지를 하나 다 꺾어서 그 가운데다가 다 꽂았습니다. 어떤 놀이 할 줄 아시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뭐 하듯이 이렇게 빼가지고 그 쓰러뜨리지 않게 얼마나 이런 모래를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경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모래를 조금씩 가져가 보자. 그러다가 가운데 나뭇가지를 쓰러뜨리면 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이제 그 놀이를 합니다. 이 어르신이 처음에 이제 본인이 처음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전체의 반이나 되는 모래를 쑥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걸 보면서 저라면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서는 약간의 모래만 쏙 이제 가져갔어요. 그냥 할아버지 차례예요. 근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또 많은 양의 모래를 가져가지고 훅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툭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난 거예요. 막, 아이 할아버지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많이 가져오려고 하니까 나뭇가지가 쓰러지잖아요. 나처럼 조금씩 해야지.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인생은 말이다, 누가 모래를 많이 모으는지가 아니라 누가 쓰러지지 않는지 겨루는 놀이야.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절대 진 거 아니야. 내 아버지는 패배자가 아니라 인생을 열심히 살고 중심을 지키시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툭 읽으면서 오늘 이게 설교 준비를 하고서 이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예루살렘에 머문다.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려고 나뭇가지를 든든하게 세우는 믿음의 도전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지.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권능을 받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